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한 오르막을 오르면 또 다른 오르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성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지난주에 희망을 노래하라는 주제로 희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희망을 노래하다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고, 세상의 어려움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인들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5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저도 살아보니 20여 기간 동안 가정에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아보니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으로부터 핀잔을 들을 때도 있었고, 아내로부터 원망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가지만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란 불완전한 인간이 온전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의지하는 행위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에 실수합니다. 불완전하기에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실수해서 넘어집니다. 그 실수를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찾을까? 물질에서 희망을 찾을까? 육신의 건강에서 희망을 찾을까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두는 희망을 찾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함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겔 18장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매우 흡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라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 리더들은 다 타락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심했는지 그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8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거의 아들의 이가 시리자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범하고도 그들 스스로 이상한 말을 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당함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지요.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아들 때문이요, 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전가시키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기 바쁩니다. 교회에 오점이 있습니다. 누구의 탓을 하기에 바쁘지요.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오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교회의 탓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심판받음은 각자의 죄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조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장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정말 입에 담기도 무서운 내용으로 그들은 죄를 범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이러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저 자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의 자녀를 향해서 지탄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키웠기에 당신 자신에게 저렇게 힘들고 패역한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손가지를 할 때 여러분의 손가락이 자녀를 향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 손으로 그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내 아이만큼은 품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마음이 23절과 32절에 있습니다. 연이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는 이해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패역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길,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 곁을 떠나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만 내 자녀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사라졌습니다. 성장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놀라운 영적인 성숙은 멈춰버린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멀리 떠나갔던 자녀가 돌아오고 하나님 믿지 않던 내 자녀들이 돌아오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성장하며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대답을 30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발명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발명품 가운데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전기도 있을 것이고 참 많은 획기적인 발명품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지우개라는 것입니다. 지우개는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출할 때나 어디에서나 항상 거울을 보게 되지요. 뭔가 묻어 있으면 거울을 보고 그것을 떼어냅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우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얼마나 말끔하게 지우는가 하시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기억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책에 무엇을 썼다가 지우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지금이야 뭐 잘 살지요. 저도 젊었지만 50대 중반을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 시절에는 이 지우개가 좋지 않았습니다. 쓰고 나면 지우는데 웬 지우개 그렇게 안 지우시는지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우개의 역할이 바로 우리를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람은 말입니다. 지워도 흔적이 남습니다. 잊어도 다시 기억해 냅니다. 용서해도 섭섭함이 있습니다. 정말 다 잊었다고 하는데 문득 힘들 때 그 옛날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말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다 잊었는데 힘들 때 그것이 우리의 기억을 되찾아 버립니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무언가 섭섭한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끔히 잊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뜻은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다라는 의미의 단어이지요. 그렇습니다. 회개란 죄악을 버리고 몸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외적인 변화의 수반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외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지금까지 걷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던 자가
거짓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외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바로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외적 변화를 가져온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세례장으로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토색했던 삭개오라고 합니다. 토색하다는 것은 물질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하여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가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그 모든 토색하던 것을 멈추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빼앗는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곧 죄악의 길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고 난 뒤에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할까 두렵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로, 남편으로 자녀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아버지로, 남편으로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어머니로, 아내로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자녀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은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여러분이 삶으로 변화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 문을 나서서 진주 땅에서 이웃에게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살아가면 또다시 부흥과 성장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수많은 시간을 비해서 놀라운 성장을 베풀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들과 똑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함으로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내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란 죄를 향하여 했던 인격이 완전히 새로운 인격이 되어서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당에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문득 운전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멈춘 어느 날, 기도하던 어느 날,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막혔던 내 눈물의 샘이 터지고 펑펑 울고 나갔던 그때가 있으면 그때 진정한 회개가 찾아옵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내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가작 더럽고 추악한 남편이었어. 나를 용서해 주오.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님 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잘못된 사람이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가족에 놀라운 치료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에스겔 18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서먹했던 부부의 관계가 서로의 잘못을 빌고 용서할 때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였습니까? 내적인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실제로 그 외적인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죄악을 버리고 죄악을 혐오하며 선한 의의 열매를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에서 의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의 언행의 심사가 변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똑같은 세상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어머니로, 아들처럼, 아내처럼 언행을 한다면 결코 그 가정의 믿음의 뿌리는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외적인 내적인 변화가 없고 여전히 똑같은 언행의 심사를 하면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진정한 회개에 이른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일 처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우리 하은이에게 섭섭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다 해놓고 뭐 섭섭합니까? 하는데 우리 아이가 처음 말을 꺼내는 첫 마디가 엄마입니다. 아빠라고 했으면 좋았을걸. 그런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말. 자녀가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첫 마디가 엄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 정말 첫 마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첫 말씀을 하셨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재난이 물러나고 회개할 때에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하늘부터 내려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성도의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잘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도, 어떠한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온갖 죄를 범하고 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회개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회개가 희망입니다. 회개가 길입니다.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깨트릴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에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과 모든 것들을 소생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회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 누리시다가 모두 다 저 천국의 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외적인 변화 없이 그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자복함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성장하며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우리 신종락교회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